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새롭게 완전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인식되어지고 의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계속해서 강물처럼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변덕스럽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막는 것이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막느냐? 따라합시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키는 거예요. 걱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큰 어떤 수도의 알비처럼 내려오면 그것을 탁 막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얼마나 거짓을 진짜처럼 잘하는지. 요즘은 시대가요 정말 말세가 되니까 전부 다 진리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사탄이 다 풀어놓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서 때로는 정상을 통하여서 질병의 정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마귀는 우리에게 구약에서 질병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질병이 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진리였어요. 죄의 대가로 때로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죄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질병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근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질병을 주거나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는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이 죄의 어떤 결과로 질병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죄와 질병이 되셔서 벌을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와 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탁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들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포인지 몰라요. 치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치유가 즉시 일어나고, 두 번째는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는. 그래서 성경도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든 천천히 일어나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은 없고, 어떤 사람은 막 포도나무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미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포도가지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무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나무? 가지는 나무가 주는 원액 줄기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원액을, 주님이 주신 공급을 계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장을 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서서 오늘 너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건강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나무, 이 가지, 이것을 뺑 둘러가지고 파버리면은 이 원액이 또 올라오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염려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근심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심 염려는 나무에서 올라오는 수액이랑 나무에서 올라오는 치유와 나무에서 올라오는 원액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여기서 밤샘으로 기도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이 또 들어와.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막 그렇게. 오늘 그 기도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근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기도. 이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완전히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온갖 종류의 불법과 혼란과 정신적인 억압을 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율법적인 복음이 아니라 도덕적인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은 잘 움직이지 않는데 꼭 가야 할 결혼식장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몇 분을 만났는데, 아이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뻤어요. 이 은혜의 복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몇 분을 만났는데 아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다. 뭐 제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이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심지어 오늘 교회조차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이제 마지막
정말 벌써 12월 달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정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내가 강력하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진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가 지금 5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학교는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치유학교 학생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 복음이 진짜다. 그들 삶이 변하고 그들이 간정, 이제 우리가 치유학교 주간반, 야간반 올해 4년째 하는 사람이 있고 2년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거 다 이제 끝나니까 막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너무나 삶의 변화가 큽니다. 문자가 오는. 그것을 보면서 맞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안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삶에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이 복음, 그래서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전국적으로 이 복음이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에 부산처럼 생길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렵다함을 얻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다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이 왕성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율법은, 자 여기 보면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남으로 어려움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어려운 삶, 어려운 사람으로 바로 의인으로 완전히 태어나서 그 태어날 뿐 아니라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의인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탁월함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주님을 더 닮아가며 내 삶과 내 마음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위치,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믿음 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염려하고 걱정인데, 이 염려와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자.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자,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떻게 가집니까?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방언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면 육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육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할 영으로 생활하고 영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능하는 방법이고,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기 때문에 곧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방언의 기도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나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방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성령님의 언어이니까 성령님 말하게 하시기 따라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중요한 기도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거 뭐 알아듣지 못한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필요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도 못한 사람. 그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언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많이 하면 하늘의 영역으로 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 막 추잡스럽고 욕을 많이 하는 언어를 많이 하면 그 아이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운 말을 하고 좋게 말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인데 삼위가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삼위일체 하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너희가 이 방언을, 너희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물론 성령님이 한 분, 두 분 이게 아니라 더 가득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무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이 방언 기도가 중요한데, 특별히 이 방언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와 사항에 대한 모든 해답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사항에 대한 해답이다. 자,
우리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6절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것은 지금 내 삶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삶에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와 그 상의 해답이 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대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자, 여기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과 비슷한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자, 이것이 아까 어디에 나왔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기도와 간구는 같은 단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빌립보서, 에베소서 누가 기록합니까?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헬라어로 6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배경가 뭡니까? 염려할 것이 너무 많고 사항들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막 하늘에서 부르셨습니까? 막 그냥 어떻게 막 통곡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기에 해답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뭡니까? 방언 기도죠. 바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언급함으로써 바로 여기에 바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염려할 게 많고 근심할 게 많고 우리가 필요할 것들이 많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어렵는데 다만 우리가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과. 할렐루야. 지킨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군인이 말입니다. 막 적군을 딱 지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 군사 수비대 아주 막 강력한 수비대. 무엇이 수비대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팍 지킴으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어떻게 내일 할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지킨다.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막 악한 생각이 막 두려움이 막 불안이 온다.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데 어떻게? 바로 아주 군사 수비대처럼 나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줌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한 구절 더 보면 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마치 우리가 된 것처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가 아뢰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염려할 것, 근심 걱정할 것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직접 아뢰게 된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의 마음을 짓눌리고 있는 것,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아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할 것을 방언을 통하여서 하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다 짝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 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성령님은 친히 우리가 해야 될 염려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에 짓눌리는 것, 지금 문제들, 고통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친히 성령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랜다, 구한다 이 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뿐 아니라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금요일 날 철학하고 나서 우리 기도 시간에 청년 하나가 그냥 방언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더 깊이 성령님. 착 방언 기도하던데 막 이게 방언 기도를,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혹시 방언 기도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님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방언을 주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자기 지식으로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다음 입을 여세요. 그러면 랄랄로 하든지 하여튼 입을 열면 무슨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대로 하셔. 계속 하다 보면 한 단어로 시작해서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한 단어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어제 금요일날 막 예배 가운데 막 이 앞에서 그냥 방언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예배 다 끝났는데 갈 생각을 안 했거든. 원래 그래 안 했거든. 예배 마치고 먼저 갔거든. 그런데 다 마치고 보니까 자기도 몰랐대. 자기도.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하면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께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성령님이 나의 고민, 성령님이 나의 고통, 성령님이 나의 염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가 해야 될 바른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염려할 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에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때에 도대체 원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아뢰며 중보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방언기도. 그래서 방언으로 함으로써 성령님께 나를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정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가 구원의 투구, 불화설이 올 때의 구원의 투구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어떤 곳에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으로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시기와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바로 성령님은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께 중보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제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돌파가 일어나겠다 느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세요. 그게 뭡니까? 방언 기도하세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받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항상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언제 어느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에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자, 성령께서 가르친 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방언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에, 어떤 문제가 일 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때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할 때에, 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지금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지금 저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더 지혜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제한된 지식으로, 나의 제한된 생각으로 내가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방언 기도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적군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적군이, 방언 기도는 절대 적군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마귀가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 말은, 항상 기도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목욕할 때도, 요리할 때도, 직장 갈 때도,
뭐 하루를 보낼 때도 기회 있을 때에, 따라합시다. 기회 있을 때에 차를 타고 갈 때라도 항상 방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중보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잘 부탁해. 근데 성령님한테는 부탁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보다는 성령님이 더 낫지. 성령님만 비교할 수 없지. 근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리고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평안이 풀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이 말씀을 방언기도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힘을 주는데, 이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전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은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이 말씀은 방언이다. 이 방언은 우리에게 안식과 능력을 주고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해독시키고 도대체가 이 적군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짓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때에 갈수록 여러분 스트레스가 더 많고, 갈수록 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울증으로 고통과 질병으로 살아가는 이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안식이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주님의 진정한 안식과 능력을 내가 강력하게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언기도는 중요시 여기지만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다니면서, 이 마지막 때 방언기도하는 동안에는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방언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잘 맞추어지는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잘 맞추어지는 시간. 그렇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알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방언기도가. 여러분의 이 기도가 놓치지 말고 정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방언기도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간혹 전화하고 외국에서도 와요. 아유 목사님, 내가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그냥 여기 오니까 방언기도를 안 해서 멈췄는데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이제 방언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인데 이해 안 하십니까? 이게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이 동물도 말이야, 식물도 말입니다. 사랑한다 좋은 말을 하니까 이게 막 자라네. 근데 한 식물은 저주하니까 그냥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역이 풀어지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이 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착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바로 그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쁜 소식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괴로움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근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막 언습하고 막 사로잡을 때, 잠이 안 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방언을 기도할 때에 너희 구할 것을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아뢰게 되며,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모든 것에서 강력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학교에 가도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너무 피곤해 지친다. 내가 정말 이거는 풀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내 지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혜를 빌리는 방법이 뭡니까? 방언기도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조금 했는데 염려가 안 가세요? 염려 떠나갈 때까지, 따라합시다.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는데요,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면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하면 되지.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주는 이 언어, 바로 성령님 주는 이 언어, 근심이 완전히 옮겨질 때까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할 때 바로 성령님이 직접 바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강력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